자, 오늘은 계속해서 멜기세덱 제5강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대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지,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겠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가.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자,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일 때도 그 대상이 땅에 사는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제사장이 대상인 이 사람 사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소개를 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차 올 메시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 하냐? 소림으로 오셔서 떡과 포도주, 첫째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고, 두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왜 유언인지도 다 나눴습니다. 자, 새 언약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우리를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뭘 하냐? 주님 재림할 때 땅을 상속받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와 새 언약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룰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천지의 주제시여 속량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천지를 속량하실, 값을 주고 천지를 다시 회복하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상속으로 받는 복이죠. 이 복을 빌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양육하게 된 이 배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네 왕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원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너희 대적 했을 때는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던 네 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그 새 언약이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이 양육을 받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땅의 약속도 받았지만은 나그네로 살았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입성시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할, 만물이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기업으로 받을 복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빌면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대적을 보겠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잖아요.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번성 충만까지는 인간에 관한 거고, 정복과 다스림은 땅에 관한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기도 전에 이름만 재놓고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와서 뱀을 통해서 꼬시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뭘 하냐? 선악을 안다. 그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해서 아슬했던, 가까이 가기도 싫었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따쳐 드셨는데, 그때 그 사건이 지금 교회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원수가 어떻게 원수 짓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미혹 때문에 이제 에덴에서 쫓기잖아요.
내쫓기면서 생육 번성하는 족족 다 죄인들이 됩니다. 제일 처음 생육했던 가인이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정복하기는커녕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수짓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복, 큰 복을 상실하도록 한 원수가 마귀인데,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맡겼던 이 세상이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받았던 이 복을 마귀가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지 나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때문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아담이 받았던, 또 잃어버렸던, 마귀에게 사기당했던 그 복을 주님이 다시 주시는데, 내쫓겼던 자가 다시 들어가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 에덴에서 이 복을 받았던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이 큰 복을 볼 줄을 몰랐죠.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사실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밝아진 것은 마귀의 세상을 향해서 눈이 밝아져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본래는 아주 착한 아이가, 도둑질이라는 개념도 없던 아이가 어느 날 맨날 남의 걸 도둑질하는 도둑을 친구로 사귀다 보니 몇 번 도둑질에 참여하더니 언제부터인가 도둑질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없던 아이가 이제는 아무 집에나 가도 눈에는 그냥 도둑질 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도둑질에 관한 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왜 전혀 그런 감이 없었을까요? 도둑질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 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된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기준이 항상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아니,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데, 이런 사상이 인간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내가 절대자가 되려고 했던 그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마귀가 했던 그 짓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복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을 하시는데 그것을 복음이라 한다 겁니다. 즉 쫓김 받았던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회복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됐기 때문에 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죄인 된 이 원수짓 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어떻게 가려지냐? 이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이 도래할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다스려서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제일 큰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시작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란 말입니다. 도래할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것 다시 회복한단 말입니다.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하는 이 마음은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사상입니다. 생각. 그리고 혼미라는 원어는 디플로어인데 눈을 멀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그 사상이 눈먼 이성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한 대로 상상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상상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이 이 다시 비추는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사상을 눈멀게 하는데, 이 사건이
과거에 뱀을 통해서 미혹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때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사상을 눈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복을 볼 수 없게 하고 죄악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내가 절대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파렴치한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는 원수지만 골라서 하는 이런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고 지상직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이 대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설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일단 먼저 해석부터 하고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이 뭐냐면은 선과 악,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모든 인간들은 다 각자 단독으로 자기만의 이런 절대성을, 자기만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통일된 어떤 것이 아니라 다 그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땐 또 저게 맞고 하는 위선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위선자들 각자의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옳고 그르다, 선악을 정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선악을 정하는 각자의 이런 생각으로 노에마라고 하는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 결론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는 이 이론이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각 사람이 옳다 그르다 정하는 절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설교 들을 때도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로기스모스가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얘기합니다. 왜 무너뜨리냐면 이 이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로기스모스로 형성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인의 옳다 그르다를 정하는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안다. 그래서 배신 때렸던 그 죄악으로 형성된 각자의 사상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한 것이 마귀가 꿰었던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아담이 받아야 했던 이 복을 마귀가 자기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게 얼마나 큰 것을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께는 원수짓 하는 것인지.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똑같이 또 반복되어서 교회 세대에 발생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약혼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매받은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이 정결한 처녀가 과거에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또 그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를 하잖아요. 때문에 그때 그 하와가 비유로 얘기하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하와가 먼저 미혹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가 똑같은 그 미혹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하와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생육번성, 땅의 충만,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나라 만들어서 아들께 드리는 이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이 하와가 뱀이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진부된 교회가 받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준 복이 초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속받아서 주님이 재림할 때 회복하는 이 땅을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려서 나라 만들어서 앞쪽에 드리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이 복을 다시 받는 이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또 미혹을 하는데 과거에 눈을 멀게 해서 이 복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또 이 세상 신이 이 신부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광이 복음이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무슨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 영광이 복음이 광채가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도래할 왕국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신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얻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얻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이 미혹된 신부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복음이 광채 이거 못 보잖아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고 사는 예수는 믿는다고 예수는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미혹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는 주님께서 와서 전했던 복음, 기쁜 소식은 안 보이고 현재 이 땅만 정신없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위한 예수님으로 믿잖아요.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된 거예요. 부패. 그 부패된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처음 미혹받았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뭘 합니까? 피해서 숨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초림이 예수님이 약속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이 사람들 뭘 거부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왔다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말고 그냥 사사 같은 위대한 한 사람 이런 메시아야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그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한 것이 너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람하도다 하며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사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한 건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죄성이 특징이라니까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뭐는 좋아합니까? 복은 좋아해요. 이거 도와주는 건 좋아하고 거기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오는 건 싫다 그거예요. 부모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보내주는데 좋다 엄마 정말 좋아 엄마 사랑해 내 효도할게 맨날 돈 보내니까 좋대.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오겠대. 그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방도 작은데 뭐 온다고 한국에서 돈 날 잘 벌어가지고 그걸 보내면 살 깨지 뭐 또 온다고. 이 망태 새끼 사랑한다며 니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며 돈 보내니까 그것만 원해. 그것만 오는 건 싫고 예수님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으면서 싫어하면서 예수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미친 교회들이. 그래서 매주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 부르면서 예수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뭘 원합니까? 오는 걸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네 마음에 있는 예수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이해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남편이 한국에서 지금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좋죠. 여보 사랑해. 내 마음엔 당신밖에 없어. 마음에 있대. 마음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예수님을 생각하시라 그예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이제 갈 거라고. 그런데 이 미친 여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와도 할 일이 없는데, 일자리 어려운데 계속 거기 있지. 오기는 못 온다고. 당신 내 마음에 있다고. 오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다고. 네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왜 오는 거 싫어하냐 말이에요. 여보, 돈 적게 벌어도 돼. 우리 여기서 좀 아껴 쓰면서 같이 조금 적게 벌더라도 우리 같이 살자. 빨리 와. 이게 사랑이지. 오겠다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왔습니다. 언제 온다는 얘기 안 하고 서프라이즈인지 뭔지 하여튼 찡시를 주겠다고 쫙 차려입고 꽃다발 해들고 와서 놓고 했는데 문 딱 여는 순간 이 여자가 얼굴이 파랗게 지르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안에 다른 남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게 싫지.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죠. 교회가 예수님을 좋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안 기다리냐 말이에요. 왜 오는 걸 싫어합니까? 그러면 좋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뭘? 기도 응답, 마음의 기쁨 평안, 하여튼 한국에서 돈 보내주는 것처럼 맨날 내 안에 있다 하면서 내 안에 평안 주고 그런 예수로 생각하고 지금 좋다 한 그게 다른 예수란 말입니다.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고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들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봐 두려워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과 바람 피우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간음한 여인들아 하잖아요. 간음한 여인들아 교회를 보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네 안에 있다는 그 예수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게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 마귀가 똑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지금 그 당시 선악과 짜 처서졌던 하와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그예요.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재림으로 이루어질 도래할 그 왕국 이 기쁜 소식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배후에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으로 미혹하는 이 원수가 바로 마귀다 겁니다. 우리 깨우는 사역은 이 배후의 이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서 형성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에게 끌려갔던 포로가 된 이 눈먼 사람들, 이 롯을 구원하는 제사장직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원수가 되어서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이 악한 짓을 범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우리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들을 무력화시켰다 그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때문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으로 다스릴 남자로 표현한 여자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록 12장 5절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니까 즉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마귀가 쫓기잖아요. 이 땅으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이 악한 놈이 쫓겨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소하는 그들을 무력화해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형제들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고, 그걸 위해서 사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나라를 증언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이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네가 하와를 미혹시켜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이 큰 복을 네가 뺏었지. 네 것으로 만들었지. 이 원수야. 우리 예수님이 내 죄는 용서해줬어. 난 다시 거기 들어갈 거야. 난 그걸 위해서 살 거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날 정죄해. 그리고 도래할 그 왕국, 복음의 빛, 그 영광의 광채, 이것을 마귀가 계속 없이는데 그걸 증거하는 말씀 가지고 계속 이 땅의 목적으로 예수를 끌어내려가지고 네 안에 천국 만들어, 여기서 천국 만들어, 이 미혹들을 증언하는 말씀, 재림함으로 회복하는 그 나라, 이 참된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자들이 현재 이 땅에서 핍박이 있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몸은 땅에 있지만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거예요.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다. 이 땅이 목적인 사람들 화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다른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얘기합니다. 이 재물은 전리품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강한 자의 집에 더 강한 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세간, 마귀가 잡고 있었던 포로된 우리들을 강탈하는 겁니다. 마귀를 결박한 다음에는 이 집 전체를 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장이 빼앗겼잖아요. 마귀가 십자가로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무장이 뭡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래서 그 집을 강탈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할 아들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상대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뭐 그런 개념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이 전쟁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못 이겨서 결국은 십자가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때 예수님은 절에 마귀를 쳐넣을 수 있었습니다. 불못에. 근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지도 못하고 심판이 대상이 된 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쟁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했잖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심판받아야 할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 정죄 당하지 않고 마귀가 계속 미혹하는, 다시 회복하는 이 왕국, 이것을 또 따쳐먹게 하는 거짓을 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겨서 우리도 구원하고 그 미혹 당하고 있는 롯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 손에서 우리 자신이 나아갑니까? 글쎄, 어떻게 마귀 손에서 다른 사람을 빼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이김은 뭡니까?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자신이 그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이기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를 모르고 예수 기다리지도 않고 현재 이 땅이 목적되어서 마귀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롯들을, 우리 가족된
이 지체를 찾아서 정확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과 그 왕국을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이 아니구나 하고 우리와 함께 그때로 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가 못 당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뭡니까? 세례가 죽고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죽고 도래할 그 왕국을 위해서 사는, 홍해를 건너는 이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도래할 그 왕국으로 데려가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죽고 도래할 왕국에서 살도록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오셔서 분부했던 것 뭡니까? 와서 전했던 것, 기쁜 소식이 뭡니까? 천국은 비유로 천국을 얘기하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쳐준 선지자를 오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그 나라의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잖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세상 끝날 거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성사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소수지만. 그러나 안 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다 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멸망할 자들입니다. 아니, 제 얘기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게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재림과 도래할 그 왕국, 이것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려져 있다면은, 그래서 계속 안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위에 그 수를 채울 우리 형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카 롯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라고 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일곱인을 떼시리라. 주님이 일곱인을 떼고 계시잖아요. 지금 첫째 인이 뭡니까? 흰말, 참 복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흰말 타고 우리가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재림할 때 땅의 왕들이 짐승과 더불어 대적하여 싸우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이 흰말 탄 우리들이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옷을 벗고 하늘의 몸을 입는,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재림하기 전에 현재 이 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참복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도 초월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거 가지고 미혹하든지 뭐 핍박해서 위협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전하면 됩니다. 드디어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백마 타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이 군대들은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의 군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싸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잖아요. 그리고 마귀도 잡혀서 무정에 쳐놓고 저와 여러분들의 온당 상속받는 천연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때문에 첫째, 우리 이김은 우리 자신이 그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기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이 절제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장직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이김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살림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천지를 속량하실, 회복하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무슨 복입니까? 떡과 포도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회복하실 때 그것을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나라를 같이 상속받도록 하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얘기하는. 어떻게 대적이 우리 손에 붙임 바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만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은 마귀 싸움이 대상도 아니죠. 우리가 마귀에게 당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이 이겨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죠. 근데 왜 전하지 않습니까? 이겨야지. 그럴 때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매일 이 복음의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셔서 열심히 깨우시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열심히 예수님을 창조했던 창조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회복할 그 왕국까지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매일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